네, 오늘 누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 7장 32절의 말씀을 사람들은 이 세대가 그렇다, 감동이 없다, 뭐라고 말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한다, 이런 정도로 대부분 해석을 하는데, 이 말씀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말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왜냐하면 그 이어지는 33절, 34절이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그가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침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되는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를 외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며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라면 저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 하인을 예수님이 그 병을 쫓아내고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청년 아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6절부터 마지막 50절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은 갈릴리 지역의 어느 한 동네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바리새인이 초대한 그러한 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건을 이야기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닦는 그러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이 향유를 깬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6장에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어디냐, 이 여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깼던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그 3년 반을 볼 때 2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아름다운 사건이니까 성경 4곳에 모두 다 기록을 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베다니 그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그때
향유를 부은 여자는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거를 잘못 기록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베다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우리 옛날 철수, 영수 뭐 그렇게 할 때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거든요. 예수님 제자 안에도 시몬은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은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 분명히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을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또 동의가 안 되는 게 8장에 넘어가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나오니까 그 여자의 이름을 굳이 기록할 것 같았으면 지금 여기서 미리 기록해야죠. 다음 장에서 기록할 여자를 앞에서는 안 했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고 앞에서 기록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그 여자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동네에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는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울며 그 예수님 발에 이 향유를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그 바리새인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죄인하고는 상종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관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면 그 당시에는 그냥 여자 죄인 그러면 창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것입니다. 집안 창피한 여자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거를 닦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야, 예수님이 뭐 선지자다 이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뭐 하는 여잔지도 모르네. 이러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몬에게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시몬아,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고리대금하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일해야 되는 그 품삯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거를 못 갚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약 한 달 반 정도의 일을 하면 되는 그 돈을 못 갚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날 한시에 이 고리대금하는 사람이 야, 다 탕감해 줄게. 없는 거로 하자.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퉁 치자. 그랬을 때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더 많은 액수, 갚을 수 없는 그 액수를 탕감받은 자가 당연히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겠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적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이곳에 불러놓고 식사 대접하는 것이 너의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흠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손님을 식사 자리에 대접했을 때는 세 가지 예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중동 지역, 비도 안 오고 메마른 지역에 샌들 신고 다니니까 집에 올라오기 전에 종들을 시켜서 다 발을 닦아드립니다. 발을 닦아드릴 뿐 아니라 그 발에 혹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죠. 감람유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손님과 주인이 일일이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뺨에 그렇게 키스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하는 모습이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떠한 그러한 연유로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마치 고리대금업자가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이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준 그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면서도 발에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향수를 뿌려드리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고 볼에 입맞추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저 바리새인에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그 자리가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예수님을 향기나게 해드리고 섬겨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집에 아껴두었던 향유를 가지고 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집이죠. 바리새인들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파, 바리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네들이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에 이 여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무례한 거죠. 그런데 더 무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손님을 초대하고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지금 껄껄거리면서 웃고 속으로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더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그 발에 적셔드리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발에.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예수님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난감한 자리였지만 묵묵히 계셨던 그 주님에게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게 사랑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겠지요. 이 여자에게 이 향유는 그 당시에 구하기 어려운 가장 비싼, 자기가 소지하고 있었던 가장 비싼 그러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니까?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이 정도는 충분히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또 생각합니다. 누가 생각했을까요? 밥상에 같이 앉아있는 그 바리새인들이죠.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누가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말씀 하나로 고쳤듯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한마디로 그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듯이 이제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물리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그 행위가 죄사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도덕적으로 믿습니다. 교회를 좋은 얘기하니까, 긍정적인 얘기하니까 거기까지만 다닙니다. 거기까지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로우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환자에게,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면 여러분들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50데나리온? 아니 5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러한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그 시간과 젊음과 힘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랑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그것을 새하려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내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